아멘. 2026년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항상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목표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생각을 결정하므로 항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저기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제일 밑에가 시선 고정, 마음 확정, 언어 긍정, 행동 단정, 올해가 인격 결정, 내년도가 승리 인정으로 갑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생각이 언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언어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단정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므로 좋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잘못된 습관은 교정하고자 애써야 하지요. 결국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람의 인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7가지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격은 바로 인생의 승패에 대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요. 2026년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가 표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것을 목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건지, 그 성품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2주 내내 이 인격을 형성해가는, 인격을 결정하게 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목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성도는 믿음에서 진전을 보이며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키가 안 크면요, 그 키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5cm 키우려고요, 뭐 성장판이 열렸니 닫혔니부터 시작해 검사하고요, 좋은 약은 약대로 다 먹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좀 잔인한데 다리를 잘라서 이걸 늘린대요. 그런 방법도 있대요. 그렇게까지 키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하지 못하면, 실력이 별로 좋지 않으면 뭐 해요? 학원 보내고 그냥 쥐어짜가지고 엄마가 직장 다니고 그래가지고 학원비 벌어갖고 애들 키우잖아요. 근데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태어났지만, 거듭났지만 갓난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의 제자리 걸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계속 진보하고 있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정금같이 나온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들이 하는 엉뚱한 말에
귀가 솔깃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혹인 줄 모르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말에 자신을 맡겨버려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는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더 높이 갈 수 있고요,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듯이 영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 감고 딱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라 그랬죠? 오늘은 이것보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가 되신다는 것은 나는 노예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나는 왕의 신하로 충성하겠다라는 선언이지요. 죽음을 앞두고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경외함으로 절대적인 헌신을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원하시면 십자가 위에 놓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인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믿음을 기초로 든든히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식적인 지적 동의를 믿음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범합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믿음으로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지정의가 함께 가야 되지요.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빠지면 완전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가 없고,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격이 없고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잊지 마세요. 영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결코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뭐 해야 되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길에 과연 무슨 일이 예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뭘까요? 많이 읽고, 자세히 읽고,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읽고,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쓰면서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번째, 성경을 암송하면 전천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감옥에 갔는데 성경책이 없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겠어요? 암송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지난번 성탄 발표회 때 우리 5명 쫙 서서 암송하는 거 보셨죠? 기억 안 나세요? 네. 6명이었나? 5명이었나? 네. 그렇게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69절 정도는 전 교인이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되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 마음이 새기고 날마다 기억해서 그것이 내 가치관으로 아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절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면 방학을 하게 되는데 방학 중에는 훈련받은 제자들도 생활이 엉망이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계속될 때는 억지로라도 숙제가 있으니까 경건 생활을 유지했는데 방학을 하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철저하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기초신앙훈련을 10번을 해도 돼요. 1:1 제자양 훈련을 100번을 해도 돼요. 심화영성훈련까지 안 가고 밑에 거 계속 반복해서 내 삶에 몸에 뵐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인격으로 형성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며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훈련되어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도 구별해서 경험을 해요. 그냥 주어진다고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도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행동이 단정해지죠. 그리고 좋은 습관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영적인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향기를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취를 풍기며 영적인 세계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온전한 사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목표는 상향 조정해야 돼요. 하향 조정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를 목표로 해도 안 됩니다. 중간 목표는 될지 몰라.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중간 목표는 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단 말이죠. 영적인 삶에서 바라봐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기준을 낮추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스스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도가니로 집어넣으세요. 나는 스스로 훈련 안 하는데도 가만 내비두던데?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버려두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이 살피시는 영혼들은 반드시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성장시키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서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기 전에 스스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이 스스로 훈련되어져 그것이 몸에 배어서 인격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깨어있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예수 닮은 삶이 됐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변해서 천사가 됐다, 없다니까요. 그런 일은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반복되어질 때 닮아가게 되는 거죠. 깨어있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1년을 돌아보니까 2025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안목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빠가 설교하는 걸 들었대요. 참 괜찮은 아들이야, 그죠? 꿈에서도 아빠가 설교하는 걸 들었대. 근데 제가 그런 설교 한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이 늘 묵상하는 게 그거였나 봐요. 근데 제가 그러더래요, 강단에서. 여러분 조금 멀리 가서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아니 그보다 좀 더 멀리 가서 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요, 좀 더 멀리 가서.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갔더니 그곳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설교인데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잖아요. 우리 80, 90 되신 분들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젊은이들 시야이 많은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허송세월 할 수 없잖아요. 철저하게 깨어있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을 쳐도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고 싶은 것 모두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잊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누구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하되 두 가지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께 의지하여 그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 이루는 은총 누리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랬습니다. 요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4장 13절은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새해에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기도하며 이루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반석 같은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이거나 감정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왕이심을 믿고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안에 지식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므로 닮아갈 수 있는 내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정하게 하옵소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심전력 연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연단되어 순금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명령하시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1년 동안 예수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힘써 훈련하고 연단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서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이 깊이 새겨 말씀이 가치관 되고 말씀이 언어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인격으로 나타나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 세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 인격을 갖춰가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주품에 주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그루터기의 찬양에 응답해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하고요.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두 줄로 나오세요. 요 가운데서 제가 이쪽 한번 기도하고 이쪽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두 줄로 나오셔서 두 줄로 서셔서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